오늘 예배는 담임 목사님께서 감기로 몸살로 인해서 예배를 인도하지 못하십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부르시면서 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광 영원히 아멘.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으며 이 예배를 드립니다.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며 손을 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에 구원의 기쁨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결단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언행 신사를 살피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밝히 아시나이다. 주님 앞에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기에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행했던 은밀한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버리고 세상 길로 나가 살았습니다. 육신의 온갖 정욕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오니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내어놓으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앉으셔서 찬송가 28장 1절과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미련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내려주사 세상의 근심, 염려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사 눈과 귀를 열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계속 확진자가 늘고 여전히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들은 요동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코로나의 종식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이 평안할 때 감사하기보다 힘들고 지칠 때 더욱 간구하며 새 힘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도들의 영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사 지금까지 치유케 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목회 사역에도 육적인 나약함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강권적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치료의 강손을 강하게 부어주사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을 피곤치 않게 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과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력하시는 세 분의 목사님 또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사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의 각 기관 기관과 장로님들을 기억하사 믿음 안에서 형통케 하시며 교회의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때 그 손길이 오직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참 감사와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씨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또한 수능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 또한 기억하셔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새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이대평 목사님과 함께하사 권능의 두루마기를 덮어주시고 입술에 힘을 더하시며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실 때에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과의 신령한 만남을 통해 가슴이 뜨거워지고 영혼이 새로워지며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 시간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은 주님의 것임을 구별하여 믿음으로 10의 1조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께 감사하면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기도의 제목을 적어 소원의 예물도 드립니다. 건축원금과 주일 예물로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정성을 들인 예물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심는 자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드려지는 손길 위에 심을 것을 주시고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충만한 복과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행복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 학교와 각 기관 또한 남성교회 여전도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음 간절하지만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도 그 현장에서 하감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기 몸살로 인해서 오늘도 예배를 인도하지 못하시는데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날으로 주일 찬양 예배를 제한 모든 예배 방역 지침을 준수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실 때에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안내와 봉헌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지난주에 등록한 최병란 성도 일부 예배에 참석하셔서 예배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3부 예배 후에 지하교육관에서 세례 및 입교 교육이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또한 입시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단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정우 청년 생일을 감사해서 우리 이근수 지사님께서 꽃꽂이 예물 드리셨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한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원래 주보에는 시편이 나와 있는데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말씀을 나누어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갖고 있는 성경 1018쪽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오늘 오랜만에 우리 김기호 집사님, 최미영 집사님 이렇게 예배에 참석했고, 우리 지하에 우리 조상한 성도, 최하영 성도 오늘 이렇게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항상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내 것이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달에 SBS 방송국에서 방영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후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무려 48년 만에 수용소를 탈출해서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장무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그 이후의 이야기, 귀환 후의 이야기가 방송되어졌는데, 이 장무환 씨는 1998년도에 귀환한 국군 포로입니다. 근데 그가 6.25 전쟁 때 북한으로 끌려간 후에 48년 만에 이제 귀환을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북한에서 살면서 수용소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72살의 노구를 이끌고 대한민국으로 귀환을 했는데요. 이분의 증언에 의하면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일할 때에 자신 말고도 70여 명의 국군 포로가 더 있었는데, 그 중에 40여 명은 이미 돌아가셨고 이제 나머지 30명이 아직도 그 수용소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온갖 멸시와 고통을 겪고 있다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이분의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국력을 동원해서라도 그 사람들을 끌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인데 그것을 아직도 못하고 있다는 게 정말 안타깝죠. 조국이 위급할 때는 젊은이들을 징집을 해서 싸움터에 보내가지고 나중에 포로로 잡혔을 때는 귀찮고 힘들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누가 조국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잘 알듯이 미국이란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길 때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국의 포로병을 구출해낸 것으로 유명하지요. 아주 꽤 오래된 일이지만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도 그런 맥락으로 나온 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 한 사람이라도 끌어내려고 경제적인 제재를 기하고 정치적인 압력을 하고 그것마저 안 될 때는 심지어 전쟁이라도 불사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 바로 그 나라 군인들의 사기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국가의 국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예요. 포로병을 구출해 오는 것이. 그래서 자국의 포로 송환은 정말로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소속된 군인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짓는 거, 바로 나라와 군대가 가지고 있어야 할 마땅한 기본 이념입니다. 인간사에도 이것이 원칙인데 하물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서 너는 내 것이다, 난 너를 사랑한다 계속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단의 괴계에서와 사망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 그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 한마디가 뭐냐? 바로 너는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 것이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너는 내 것이다라는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 바로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이런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지금 담겨져 있어요.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노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역경을 당하고 있어요. 많은 고민과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너는 내 것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어떠한 속뜻이 담겨져 있냐? 첫째는 바로 이겁니다. 바로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자,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즘 보면 작은 시냇가에는 말할 것도 없이 큰 강에도 다리가 놓여져 있지요. 근데 그 다리가 튼튼합니다. 튼튼하기 때문에 아무런 의식 없이 그냥 강을 건너요.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의식 없이 건넙니다. 근데 이 이사야의 말씀이 쓰여질 당시는 달랐습니다. 물을 건너는 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강을 건너는 거 엄두도 못 내지요. 그냥 허리에 차오르기만 하면, 물이 차오르기만 하면 위험한 거예요. 더군다나 물을 건너는 것이 연약한 어린아이 경우이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실수할 수 모르잖아요. 심지어 발을 헛디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물에 빠져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2절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 말씀 바로 하나님께서 위험의 순간에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그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위험의 순간에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고 하신 이 말씀의 이유가 뭡니까? 다름 아닌 너는 내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했어요. 타지도 않을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뜨거운 풀무불에 빠졌을 때, 던져졌을 때 일입니다. 이 세 사람은 묶여가지고 결박되어서 불 속에 던져졌어요. 그때 성경은 말합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에 결박되지 아니한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에요. 네 사람이 불 속에서 돌아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 가운데서 나온 청년들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28절에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불탄 냄새도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 극렬히 타는 불 가운데로 달렸는데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풀물 가운데 3명이 아니라 몇 명이요? 4명이 있었어요. 그 4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이 세 사람은 누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이 세 사람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팔로 그 세 사람을 붙드셨기 때문에, 지켜주셨기 때문에 불꽃이 저들을 사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범람하는 홍수처럼 환란이 우리에게 밀려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같은 시험이 우리를 삼키려 해도 우리는 겁내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당하는 시험과 환란 중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너는 내 것이다 하는 말씀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너를 아끼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아끼노라. 자, 본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택한 백성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말씀이 이 본문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특히 우리 아들 일에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날씬해졌죠? 옛날에는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아주 몸이 컸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초코바를 정말 좋아해요. 초코바를 좋아합니다. 옛날에는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초코바 광고 중에 나는 먹고 한다라는 초코바 광고가 있었어요. 그 후에 나온 광고가 어떤 광고냐면 멋진 남자 탤런트가 나와서 이 초코바를 먹으면 힘이 나서 산을 오를 수 있다라고 광고를 해요. 그러니 그 광고를 보고 우리 아들이 거기에 마음이 뺏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초코바를 먹고 싶은 거예요. 한 번 먹어보는 게 평생 소원이라서 정말 저를 자꾸 달라고 초코바 사달라고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아버지니까 아들의 요구를 들어야겠죠. 그래서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혼자 데리고 간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누가 따라오지요? 딸이 따라옵니다. 주은이가 따라와요. 그래서 그 과자를 2개 사가지고 하나는 아들내미한테, 하나는 작은 아이한테, 여자 딸내미한테 줬어요. 그 과자를 딱 받는 순간 우리 딸은 그 자리에서 그냥 막 먹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 이래는요, 죄송해요 아들 얘기해서 아들한테 얘기하지 마십시오. 벌써 그게 내 것이다 하면서 그거를 호주머니 속에 넣습니다. 왜? 나중에 먹으려고. 그거 정말 소중한 거니까. 근데 우리 딸은 그냥 먹을 것이 생기면 바로 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인심도 아주 풍부해요.
그 과자 혼자 먹지 않고 또 나눠줍니다. 친구들도 줘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 지금은 이제 컸으니까 상관없지만 어렸을 때는 거기에 자기 것에 대한 개념이 희박하잖아요. 그냥 자기 거 후딱 치워 먹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누구한테 손길이 가냐? 그 초코바를 갖고 있는 오빠한테 이제 손길이 갑니다. 눈길이 갑니다. 그리고 애처로운 눈빛으로 오빠를 쳐다봐요. 뭐 달라고? 상상이 가시죠? 과자 얻기 위해서 오빠를 계속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큰아이는 생각이 다르죠. 이건 나한테 온 건데, 정말 소중한 건데, 텔레비전 보니까 이건 보면 힘이 생긴다는데 이건 내 거야. 절대 동생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줍니다. 동생이 따라와서 달라고 하면 이건 안 된다고, 이 초코바는 절대 안 된다고, 내 거라고, 이건 오빠 거라고. 그리고 안 줘요. 그리고는 어디서 얻어왔는지 동생한테 별볼 일 없는 사탕 하나 줍니다. 그리고 저리 가라고, 나한테 달라붙지 말라고. 누구한테 빼앗을 수 없는 나만의 것, 너무 소중하니까. 이 초코바는 내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빼앗줄 수 없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선으로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내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차마 다른 사람한테, 다른 나라한테 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 대신 애굽을 속량물로 주고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 아까 그 초코바 보잘것없잖아요. 별 볼 일 없잖아요. 근데 그 초코바 자기한테는 누가 준 거예요? 아빠가 준 거예요. 정말 소중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솔직히 애굽으로 말하면요 대단한 나라예요. 구스와 스바 나오죠? 정말 물이 많은 정말 풍요로운 나라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예요? 별 볼 일 없어요. 겨우 사막에서 겨우 낙타나 키우고 양 키우는 그런 유목민들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을 품으시려고 뭘 희생시키셨습니까? 애굽을 희생시켰어요. 구스와 스바를 뭐라고 했습니까? 대신해서 줬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너는 내 것이다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고 은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저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를 아끼셨습니다. 너무나 아껴서 버리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성물로 내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품에 안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거예요. 독생자를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품에 안아 구원하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각할수록 가슴이 저려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에요. 하나님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너는 내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만극한 사랑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았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우리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셨어요. 이제 그 누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너는 내 것이다라는 이 말씀 가운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본문 읽진 않았지만 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뭐 했다고 그래요? 사랑하였은즉. 늘 하나님을 배반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세상 길로 나가고 틈만 나면 우상 섬기기 위해서 나무를 섬기질 않나, 산당을 짓질 않나, 돌을 섬기질 않나, 심지어 금을 모아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지 않나.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 무슨 보배로움이 있습니까? 무슨 존귀함이 있습니까? 도대체 완악한 이 백성들에게 이 백성들이 뭐가 사랑스럽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너는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키워봐서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어떻습니까? 자녀 이기는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키울 때 얼마나 힘들게 키우셨습니까? 말 안 듣습니다. 짜증냅니다. 화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들이에요. 비록 인격이 모자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 내가 배꼽줄을 자르지 않았다. 너를 물로 씻어 청결하지도 않았다. 네게 소금도 뿌리지 않았다.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않았다.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서 네가 돌에 벌어졌느니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백성들이에요. 피투성이가 된 백성들이에요. 이방 민족으로부터 당해가지고 우상 섬기다가 이방 민족으로부터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완전히 피투성이가 된 백성들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피투성이라도 죽으라고 해요? 살아있으라고 그래요? 살아있으라고 그래요. 이 백성들 정말 억압받는 민족이었습니다. 우리도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부족한 것이 많아요. 존귀한 것도 없어요. 따지고 보면 그냥 피투성이인 채로 버려지는 아이에 불과할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셨은즉.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수치를 씻어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피투성이라도 너는 살아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수놓은 옷을 입히듯이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듯이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와 같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보배롭게 여기셨던 분이 우리가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그분을 죽이시기까지, 그분의 고통을 다 외면하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고백합시다.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시련과 환난 중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품에 우리를 안아주셔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어려운 이 삶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상황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아들로 딸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온전히 주님을 믿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말미암아 귀한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다시 행복한 교회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딸의 안에 거하라 우리 찬양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